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성경 길라잡이 마지막 52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원래 이거 한 주에 한 번씩 강의한다고 하면 1년 과정인데 우리는 이것을 상반기 과정으로 끝내다 보니까 좀 무리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가 된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 교재가 잘 되어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로 길라잡이 역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토요일 금주 토요일 7월 6일이죠. 우리가 점심때 같이 만나서 종강 파티도 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52가 과정 우리가 살펴봅니다. 52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중요 내용은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의 편지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집이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범죄함으로 상실한 낙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고 복낙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반모섬 7교회에 나오고 요한이 주요 인물입니다. 자, 복음 2세대 고난. 복음 1세대들은 주 33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로 그리고는 로마 대화재 일어나기까지 약 30여년간을 복음 1세대라고 그러는데 주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들, 물론 거기에 이제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들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 그 사내들인 공회와 5차에 걸친 싸움으로 유대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복음 2세대들은요 로마 대화재로부터 이 네로 황제가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발화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당시 초대교회 복음 1세대 지도자 약 한 2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 64년에서부터 약 주후 94년 한 30여 년 동안 이때를 복음 2세대들이라고 말하는데 복음 1세대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개성한 그런 인물들로서 로마 제국과의 싸움인데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 로마 대제국 치하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위로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집필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중 주 96, 95년경 밤모섬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굉장히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박해한 그런 아주 악명 높은 황제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사후에 그 황제를 생겼고 우상화하긴 했습니다만 이 도미티아누스는 특이하게 자기 재임 중에 살아있는 자기를 향해 우리의 주와 신이시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여기에 여러분 순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때 로마의 순환도로 선상에 있던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통치 아래 도로가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 밀란이 나거나 반란이 일어날 때 이걸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빨리 출동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발전된 도로를 따라서 있었던 연쇄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 아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자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비록 겉으로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기록 목적은 로마 제국 박해종에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편지가 들어있으며 요한은 계시록이 예언의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만 있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함을 암시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의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미래사 플러스 의미 둘 다 취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의 특징은 뭡니까? 7이라는 수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체를 7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현의 특징은 대조, 반복, 클라이맥스가 잘 구성되어 있고 전체 계시는 지상과 천상을 교차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모습에 한번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상에 계신 천상의 보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것이 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문학적 구조로는 성과 악이 투쟁하는 이원론적 체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계시적 방법인 환상들은 각가지의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징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며 다시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상징으로, 어떤 것은 문자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내 생물이다, 24장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모양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의 어려움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상징, 묵시적인 것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사실 좀 막막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글로서 표현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에스겔서의 새로운 성전의 그 모든 구조를, 설계도를 에스겔은 환상을 받았지만 이걸 글로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 7번째 구성은 서론 1장에서 3장, 본론 4장에서 20장인데 본론은 7환상 그룹, 전체 7부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좌, 7인, 7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7대적, 바빌론의 멸망, 최후의 승리, 이렇게 7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7환상 그룹들은 다시 세계의 환란 그룹, 세계 환란이 뭡니까? 7인 환란, 7나팔 환란, 7대적 환란. 이 4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고 있다. 삭경이라 말은 앞에 올 환란과 뒤에 올 환란의 보조 설명이 된다. 앞에 있었던 환란, 뒤에 올 환란의 보조 설명. 그리고
결론 21장 22장 새하늘을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복음 2세대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다. 그러니까 복음 1세대들이 편지와 전도로 또 돌봄으로 2세대를 잘 양육했을 때 복음 2세대들이 잘 신앙 개성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있고 그리고 미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선 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 표현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한 권인 책이기 때문에 66권 안에서 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것이 죄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새로운 재창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다시 회복하는 복낙원으로 되어 있다. 창세기에서는 신낙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복낙원, 다시 낙원이 회복된 메시지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BC 3세기부터 주 3세기 걸쳐 특히 유대교, 기독교에 다루었던 종말론적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학 장르를 묵시문학, 계시문학. 묵시라는 뜻의 그리스 아포칼립서는 득계를 떼다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또는 계시를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극적 사건, 이를 예고하는 사건 등을 표현하고 있다. 묵시문학의 대표로는 성경 다니엘, 요한, 계시록 이렇게 봅니다. 자, 예언서는 그 시대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라면 묵시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다. 묵시에 열어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이건 먼 장래 이야기를 주시죠. 뭐 금신상 같은 것도, 큰 신상을 보한 것도 이 세상의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이것도 묵시에 해당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종말에 대한 말씀 묵시에 해당된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경험한 이 얘기의 바탕 위에 미래 이 얘기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은 현실의 적각 성취.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적각적인 성취도 있고 또 미래에, 먼 미래에 일어날 것, 이것 같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자, 복음 2세대 교회 샘플 7교회.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이 지중해 바다고, 요게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흔히 외우기 좋도록 기도의 자세로서 에스 버투의 빌라, 에스 버투사 빌라, 기도할 때 에스 버투사 빌라, 은행도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고, 7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를 본받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짚어나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스무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많이 받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많이 받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다. 버가모 사탄의 권자 있는데, 그리고 너희 가운데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에게 있음을 칭찬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참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두아디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 참 미지근한 교회,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는데, 일곱인을 하나씩 떼는데 지상에 이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후 33년 예수님의 묵시 마지막 때 징조 말씀하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 주후 90년 95년경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징조 전쟁을 얘기했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전쟁, 그 다음에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이건 내란을 의미하고, 지짐과 기근, 검은 말 그리고 기근을 표현하고 있고, 전염병, 이건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식 말에 나왔는데 역병, 사망, 박해를 이야기했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종교적 박해, 하늘의 큰 징조를 말씀한 것이 계시록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천지지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은 마지막 때 지상에 임할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고, 그리고는 일곱 나팔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들림받고 일곱 대접 심판은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받아 온데간데가 없고 새하늘 새 땅이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일곱인 등등 인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인은 영어로 seal이라고 하는데 도장, 인장, 인장, 반지 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봉을 한다. 어떤 두루마리라든지 이 내용을 잘 포장을 해서 거기에 임봉을 하면은, 도장을 찍어서 봉에 놓으면은 그거는 내용을 분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이 나는 것이다. 예수님 사후에도 그 장사 지내고 돌로 맞고 봉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의 봉인. 두루마리, 가죽, 파피루스 등을 길게 이어 둥글게 말아 보관하는데, 글을 기록한 문서로 그 초창기 성경도 이 가죽이나 또는 파피루스, 이 갈대를 서로 잘게 쪼개고 이걸 서로 가로세로를 붙여서 종이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도 많이 나오죠. 시내산의 나팔, 희년여고 나팔 소리, 여리고성 나팔 소리,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의 나팔 소리,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팔 소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재림의 나팔 소리.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계시록의 나팔 소리, 7째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7 나팔, 마지막 7 나팔이 재림의 나팔 소리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접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릇을 만들어 물건을 담는 대접. 특별히 성전 기명으로 많이 쓰여졌고 또 대접에 무엇을 담는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죠. 특별히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심판의 7 대접,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음성이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7대 대접 심판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종말은 크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 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로 새하늘 새 땅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창조와 그리고 새 창조가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창조. 그 다음에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는데 새 창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생명나무와 격리가 되었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러나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생명과를 먹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지만 눈물 저주 사망이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지만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었지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계시록에 우리의 기쁨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흔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진리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 반론도 많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왜냐? 여러분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메시지는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열면은 1장, 2장에 죄 없는 여러분 낙원 아닙니까? 3장에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그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그때부터 이 죄악된 세상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불러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는 더 이상 구약의 속죄 제사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짐승이 아닌 실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로다 한 것처럼 인류의 죄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천하 만국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걸쳐 온 세상에 걸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말씀 따라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저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죄악된 세상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그 새하늘 새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장 낙원이었던 것이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이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그게 어디냐?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창세기는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했고 계시록은 여러분 주후 100년경 주님의 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마치 모세와 요한이 꼭 입맞추게 한 것처럼 모세가 요한에게 여보게 나는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기록할 때 1장 2장을 죄 없는 낙원으로 기록할 테니 자네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21장 22장을 죄 없는 낙원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약속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다시 낙원을 회복하여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만물이 깃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직 한 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새하늘 새 땅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환상임에 장차 일어날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비유 상징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의 새 나라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의 사명 재림을 약속하시며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자들에게 이 통성의 길라잡이 이 과정을 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마지막에 이 계시를 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사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창조 때 하나님의 마음이요 좋았더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새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좋았더라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통성경 길러잡이 52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